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의 해결과 위로하심과 질병의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브리엘이 말한 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마다 역할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손꼽을 수 있는 역할이 가브리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명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 바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태어날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기뻐할 사람이니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앞에서 생활합니까? 비서실장 정도가 되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임을 알 수 있고, 그 명령을 받고 사가랴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에 수종 드는 것을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어떻게 오게 됐다고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가야 하는데 모두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니까 이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가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신명이 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에서 교회가 붙들려간 베드로를 위해서 무사히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옥으로 보내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채워졌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따라 나서자 옥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들이 이를 보았을 텐데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에서 온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때서야 주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가서 그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다가 나와서 보니 누굽니까? 베드로인데 이 소녀가 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무도 반가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베드로가 와서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네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또 뭐라고 합니까?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하자 교인들은 그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 천사가 아닌 베드로가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시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없고 늙었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18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민수기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50세가 넘으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풀리는 것도 문제이나 또 자신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기도하신 것을 보고 응답하시고 그의 의심을 보시고 응답을 취소하지 않으신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후덕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겨집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왜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한 것일까요? 이유는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3장 7절에서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람들에게 두 벌 옷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들이 와서 묻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고 했고, 군인들도 물을 때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낳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 못지않은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것입니까? 기도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제사장 중 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됨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므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없어도 진솔하게 회개하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사가랴의 경우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기가 없는 중에서도 가질 수 있게끔 응답받았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 대단한 아들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바람직한 바른 삶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어 늘 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좋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개별적으로도 좋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